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요. 결혼 초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위에 두 아이는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인공적으로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공수정의 과정은 그저 수정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임신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수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주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졌다 하는 사실을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결혼 후에 수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연적으로 임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그저 기도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인공수정에 대한 안 좋은 그러한 의견들 때문에 망설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인공수정 한다고 해서 모두 아이를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공수정뿐 아니라 시험관 시술 역시 수십 번을 해도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도 결국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은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 뿐, 아이를 허락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약 먹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한약 먹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수정도 또 시험관 시술도 이렇게 환경을 도와주는 것이지 결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계십니다. 이름이 노엘인데 크리스마스 때 낳았으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돌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뭔가를 제대로 알려줘야 할 그러한 사명을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정보들 중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요. 후보들 간의 토론 중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팩트 체크였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정보를 이야기했을 때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와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정확히 알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정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한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한 대로 우리가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약 1도의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길을 그렇게 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리들이 있고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정확히 믿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회당장들 중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으로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가진 것을 모두 탕진했지만 병은 호전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는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손을 대었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손을 대었는지 알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이 손을 대었을 것이라 하며 제자들은 그 갈 길을 재촉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마지막 남았던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왜 멈추어 서셨는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원망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가던 길을 멈추셨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셨다가 결국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이로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찾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왜 이 여인을 끝까지 찾으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 말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고 밀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저 병이 나은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때에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급박한 시간에 이 여인을 간절히 찾으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이라면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갔다면 병이 나은 것으로 그쳤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멈추어 서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그 옷자락에까지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남다른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시의 그 미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곧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미신적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의 병이 나았으니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쳐 가셨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전달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이후에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구하거나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의 물건을 찾아 헤매이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거액의 로또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로또를 발행한 판매점도 상금의 1%를 받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미국 로또의 상금이 뭐 1,000불, 2,000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메가볼 같은 거는 그 상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판매점이 받는 보너스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첨자가 나오면 그 판매점이 어디인지도 함께 보도가 됩니다. 어디에서 어느 가스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로또를 샀는데 그것이 1등이 당첨이 돼서 그 판매점도 얼마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그곳에서 사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내 자신도 그 다음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당첨자가 그곳에서 나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당첨자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그저 병이 나은 것으로 그쳤다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그 능력이 나의 병을 낫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쳤다면 여전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아다녔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멈추어 서셨으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애타게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요, 어떤 능력 있는 물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였다고 해서 예수님께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낫는 것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선택적인 것이며 또한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 역시 선택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사상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혹은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도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에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의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병을 고치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확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에 강사 목사님이 자신이 기도해줘서 아기를 낳은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을 사람은 조용히 사무실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받아보라 그렇게 권했고, 실제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그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특별히 친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친합니다. 친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부탁을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능력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혹은 물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했다고 해서 더 잘 되고,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서 더 잘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고, 그리고 찾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간구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였다면 그러면 이 여인에게 공로가 있다는 말일까요? 사람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 대한 칭찬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믿음이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저 미신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다 그랬죠?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은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이 개인이 특별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병이 낫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병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만이 이 여인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이러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저 엎드려진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단해지려고 하고 특별해지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는 것이요, 대단한 정신력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전히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노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그저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 무익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엎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에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 물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능력, 그래서 누구든지 만지면 구원을 얻게 되는, 병을 낫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 때문이요, 결국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앞으로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능력 있는 자를 붙잡는, 능력 있는 어떤 능력, 그 물건을 따라가는 그러한 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엎드려 간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라면 그저 병이 나음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고 지나치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찾으셨고 이 여인을 찾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서 피든지 고름이든지 무엇이든지 흘러나오는 것은 부정하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생리를 하더라도 일주일간 부정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난 마지막 저녁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야 다시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 유출병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은 12해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나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할 수도 없으며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죄 많은 여인으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12년 동안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혈루증이 낫는 것, 병이 낫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정결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선을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우상들까지 가까이하며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치 미신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낫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 미신적인 믿음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혀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지만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며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미신적인 믿음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시며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에 대하여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혹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르게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자신의 무능함, 무익함, 연약함, 그리고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가까이 나오고 무릎 꿇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